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깊이 있는 나눔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네요.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오늘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탐구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글쎄요, 사람마다 참 다르겠죠? 그렇죠. 그냥 한 귀로 듣고 아, 좋은 말이네 하고 가볍게 넘기시나요? 아니면 그 말의 묵직한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서 나의 일상과 행동을 통째로 바꿔내시나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질문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특별히 오늘 이 뜻깊은 탐구의 시간은 그 정용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2월 24일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아주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맥체인 본문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조금 낯설 수 있죠.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영국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가 고안한 성경 읽기 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각기 다른 4곳의 성경을 매일 조금씩 그러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읽도록 짜인 아주 특별한 시간표죠. 아하, 그러니까 4곳을 동시에 읽어 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들도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시대의 다른 장르의 이야기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랄까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이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가 단순히 내면의 평안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결정짓죠. 그렇죠. 삶의 방향과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개의 텍스트,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이 방대한 이야기들이 대체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묶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모세부터 사도 바울까지 천차만별이잖아요. 완전 스케일이 다르죠? 네, 하지만 이 네 본문을 관통하는 거대한 뼈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 이겁니다.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 맞아요.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혹은 진리를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순간에 인간이 취하는 각기 다른 태도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추적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텍스트인 출애굽기 7장의 스펙타클한 장면부터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무대는 이집트의 거대한 궁전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통치자인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어요. 네,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명확하게 명령하셨죠.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바로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사견이나 두려움을 섞지 않고 정확히 행합니다. 지시받은 그대로요. 네, 지팡이를 던지니 꿈틀거리는 뱀이 되고 이집트 문명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엄청난 기적을 선보이잖아요. 성경은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바로왕의 태도입니다. 아, 바로왕이요? 기적이라는 건 보통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압도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강물이 피로 변해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도 바로는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고 진단하죠. 이것을 현대적인 심리학 용어로 번역하자면 지독한 확증 편향이자 인지 부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요. 와,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왕은 눈앞에 너무나 명백한 증거, 그러니까 강물이 피로 변한 팩트가 주어졌는데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현실을 부정해버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사실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말이 돼? 싶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짓을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왕을 단순히 고집센 옛날 폭권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자신이 곧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 자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었겠네요. 그런 그에게 모세의 메시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협이었죠. 팩트가 아무리 명백해도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매몰 비용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진실을 밀어내는 겁니다. 와,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오늘날 수많은 리더들이나 혹은 우리 자신도 명백한 데이터나 진실 앞에서도 내 생각은 달라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파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그 완악함이라는 태도는 결국 이집트 전역에 10가지의 끔찍한 재앙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한 사회를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군요.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아침 회의실 풍경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기적의 크기보다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극명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면 신약인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주제는 조금 더 날카롭고 실존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분위기가 전환되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네로 파송하시는 아주 역동적인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수용하면 평안이 임하지만 거절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좀 딴지를 걸고 싶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동네에 가면 그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아니, 잠깐만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 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도 포용하라는 그런 훈훈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발에 묻은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리라니 이거 너무 매정하고 차가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안 받아줘. 삐졌어. 하고 약간 저주를 퍼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신 거죠? 현대인의 감수성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옹졸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를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있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역, 즉 이방 우상을 섬기는 부정한 지역을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터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가져오지 않겠다는 상징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홧김에 감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인 선언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행동을 지시하신 것은 복음을 거절한 그 동네가 영적으로 이방 지역과 다름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무서운 선언이네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다친 마음으로 거절했으니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공유하지 않겠다. 이런 영적인 결별선언이죠. 책임의 분리.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전인격적인 항복입니다. 전인격적인 항복이요. 네, 그래서 수용에는 영원한 평안이, 거절에는 준엄한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이 본문은 태도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 영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타협 없이 보여줍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뜻이군요. 듣고 보니 먼지를 떠는 행위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게 하려는 최후의 경고음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와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현실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 태도를 지키기가 제일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죠. 바로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즉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죠. 욥기 2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단순한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처절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맞아요. 기다림. 욥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바닥이잖아요. 자녀들, 재산, 건강, 심지어 아내와 층들의 지지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잿더미 위에 앉은 욥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를 진짜 괴롭힌 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의문이었죠. 네, 욥기 24장 1절에 보면 그 탄식이 너무나 가슴 시리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 시원하셨어요? 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 위인들은 무조건 입술을 꽉 깨물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참을 줄 알았는데 욥은 안 그러죠. 안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왜 저 악당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저는 이 모양입니까? 심판하실 거면 날짜라도 좀 알려주시든가요? 하고 아주 날 것 그대로 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무언가를 기약 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요? 네, 우리는 모든 과정이 생략된 극단적인 즉각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맞아요. 당장 저부터도 카카오톡 보냈는데 숫자 1이 5분 동안 안 없어지면 벌써 불안해지거든요. 내 메시지 씹힌 건가? 하고요. 배달앱으로 음식 시키고 30분 넘어가면 화가 막 나고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무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박살난 상황에서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답장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셈이네요. 비유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조급함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우리에게 욥의 텍스트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고 의심하거나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리죠. 금방 지치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은 카톡 숫자 1에 집착하는 우리의 얄팍한 타임라인을 무한히 초월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타임라인을 초월한다. 네.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 이것이야말로 눈앞의 기적에만 의존하는 가벼운 신앙을 넘어선 가장 성숙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묻는 것조차 믿음이군요.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그 캄캄한 시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얕은 믿음을 깊은 반석 위에 뿌리내리게 하는 거룩한 훈련인 것이죠. 기약 없는 기다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 정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내면의 태도라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영역, 즉 타인과 세상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보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텍스트인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엘리트의 철저한 자기 비움에 놀랐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수많은 교회를 세운 거물급 사도였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자신의 탁월한 헬라 철학이나 화려한 수사학을 덧입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훨씬 더 세련된 철학적 개념으로 재창조할 능력이 충분했죠. 자기 스타일로 멋지게 포장할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성만찬의 본질을 가르칠 때 바울은 자신을 납작 엎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 그 태도를 아주 잘 대변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십자가 구원을 약속하신 그 오리지널 사건을 단 1%의 변형도 없이 그대로 전수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원형 보존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세상에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본점에 대박 레시피가 있는데 가맹점 주인이 자기 입맛대로 혹은 요즘 트렌드에 맞춘다고 재료를 맘대로 빼고 더하다가 결국 그 식당 고유의 맛을 잃고 망해버리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네, 흔히 보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게 딱 그거 같아요. 내가 받은 오리지널 레시피, 즉 복음을 내 마음대로 퓨전으로 바꾸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의랄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뭐 절대적인 건 없다고들 하죠. 각자의 진리가 있을 뿐이라고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하죠.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혹은 내 편의를 위해 원본의 가치를 쉽게 변형하고 자극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적응력이고 트렌디함이라고 포장합니다. 복음 역시 마찬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십자가의 고난이나 회개 같은 메시지는 쏙 빼버리고 기독교를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힐링 자기계발서 정도로 퓨전 요리처럼 바꿔버리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아, 정말 뼈를 때리는 지적이네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쓴소리는 빼고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만 남기려는 그런 태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주께 받은 진리, 그 말씀의 거룩한 원형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전수하는 것.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철저한 순종의 태도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소중한 맥체인 본문 4곳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거대한 퍼즐을 맞췄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4가지 태도를 한번 종합해 보죠. 첫째, 출애굽기의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알량한 내 자존심이나 확증 편향을 버리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행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처럼요. 둘째, 누가복음을 통해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구원자로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았죠. 셋째, 욥기에서는 조급증을 내려놓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숙함을 발견했습니다. 기다림의 성숙함.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 시대의 입맛에 맞춰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주께 받은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 순종을 확인했습니다. 이 4가지 태도가 맞물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태도들이 주일날 교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네요. 당연하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현실이 되도록 내 삶의 한가운데 자리를 내어드리는 용기 있는 결단이 매일매일 필요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깊이 있는 나눔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인내하며 변형 없이 수용하는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우리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미세한 목소리를 이토록 진지하고 겸손하게 듣는 훈련을 매일 해나간다면 과연 이 깊은 태도는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진심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 정말 아름다운 적용이네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경청과 시용의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섣불리 타인의 말을 내 얕은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내 입맛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편집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겠네요. 상대방의 늦은 답장을 기다려주지 못해 화를 내는 대신 욥처럼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깊고 순절한 태도가 내 곁에 숨쉬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마저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가장 맑고 따뜻한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듣는 분들 마음에 깊이 남을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어진 이 하루가 그 아름다운 내면의 거울을 정성껏 닦아가는 눈부신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분주한 삶 속에 생명력 넘치고 단단한 변화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이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던져진 질문들을 조용히 곱씹으며 여러분만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아하의 순간들을 흠뻑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 뜻깊은 탐구의 시간에서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한가득 들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완악한 바로 앞에 선 지팡이 든 두 사람, 거듭되는 경고와 표적 앞에서도 마음을 닫았네. 나일강이 피가 되고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교만의 결국은 재앙뿐이라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였으니 우리의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오늘 우리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의 길을 결정하네. 거절의 완악함 벗고 오직 겸손히 수용하리라.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께 받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주를 세상에 알리리. 말씀 앞에 바로 선자 생명의 복을 누리리라. 70인의 제자들을 온 성읍으로 보내시며 평안을 빌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명하셨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고 거절하는 발치엔 먼지를 떨어 심판을 알리네. 세상은 화려한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해도 우리는 오직 수용하는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리. 받아들이는 자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의 길을 결정하네. 거절의 완악함 벗고 오직 겸손히 수용하리라.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께 받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주를 세상에 알리리. 말씀 앞에 바로 선자 생명의 복을 누리리라. 전능자는 어찌하여 그날을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악인의 번성을 보며 탄식하던 모두 간절한 물음. 보이지 않는 공의와 더디 오는 심판의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나니. 조급한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의 단련 속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리. 마침내 밝아올 주의 날에 우리는 웃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잡히시던 밤떡을 가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형식을 넘어선 진심으로 성찬의 식탁에 나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죽으심을 전하라 하시네. 나의 유익과 편의대로 말씀을 바꾸지 않고 주신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 그 순전한 태도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네. 모세처럼 말씀대로 행하며 기적의 통로가 되고 제자들처럼 말씀을 수용하여 평안을 누리며 했고 인내로 주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 받은 대로 행하리.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복된 삶 되게 하소서.